초대교회는 이제 사중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해석은 문자적 해석입니다. 문자적 해석이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한 말은 문학적 해석이라는 말이 맞겠습니다. 문자적이란 말과 문학적이라는 말은 좀 틀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학적 해석을 문자적 해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게 literal interpretation이 되겠습니다. literal.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적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적 해석은 이제 윤리, 교훈, 이것을 이제 도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moral interpretatio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유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숨은 이건 allegorical interpretation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신비적 해석이 있습니다. 감동이나 영감에 관련된 건데요. 단어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anagogical interpret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네 종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느낌 같지만 제가 한번 시범으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중 해석을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때는 사중 해석을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지은 사건을 창세기 6장과 7장, 그다음 홍수가 오고 8장 홍수를 통과하고 9장 이제 새 땅에 도착하고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첫째 문자적 해석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첫 번째 작업은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누구인지, 노아가 받은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몇 세의 명령을 받았는지, 당시 이 명령을 받게 된 정황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여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사람이 고깃덩어리가 돼버렸죠.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은 사라지고 고깃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시작하셔야 되겠다. 지면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리리라.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지면에. 그래서 땅의 얼굴인데 땅의 얼굴은 이제 땅의 표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의 본성을 히브리어에서 헤브라이즘에서 단어한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하고 약간 다릅니다. 사실 우리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라고 할 때 얼이 사람의 얼을 단순히 외적인 표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이잖아요. 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하고 맥을 다 있는 그런 단어들도 우리말 속에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얼굴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얼굴을 봤다 그럴 때는 여호와의 본질과 내면을 봤다는 말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봤어. 그런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얘기는 이제 땅의 모든 본질로 조성돼 버린 그 인간들을 종결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계의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문자적 설교입니다. 대부분 다 문자적으로 설교합니다. 도덕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주일학교 때 제가 들은 설교에 기억나는 것은 500세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100년이 걸려서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노아가 100년 동안 지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했을까.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그렇게 설교했어요.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설교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도덕적 해석은 노아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아,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거 짓기 위해서 얼마나 돈도 많이 들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돈도 벌게 해주시겠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방주 지으라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지만 벌어들이는 돈마다 방주를 짓는 데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들도 막 뭐라고 했을까? 아버지 어머니 우리 시집 장가 가야 되는데 아파트도 사주셔야 되는데 맨날 교회 건축원금만 하고 그러신다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제 노아가 했던 그 일들 가운데 이제 도덕적 해석은 그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예요. 대부분 다 여기까지는 이제 전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로 여기에 하나가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죠. 그러면 내가 노아처럼 돼야 되겠다. 노아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노아처럼 못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노아가 의인이었더라, 은혜를 받았더라가 아니고 바뀌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가 의인이란 얘기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니까 믿음의 의의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게 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종교개혁 때 배우지 않습니까? 어저께가 종교개혁 주일인데 믿음으로 의의를 받는다는 얘기는 심지어는 우리 믿음이요. 예수의 피를 통하여 죄까지도 씻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심지어는 내 죄도 씻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 의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의. 그런데 노아처럼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야 노아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거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충만해. 그래서 도덕적 해석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을 성도들이나 심지어 내 영혼한테도 당신이 이렇게 잘 믿으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율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말해주는 건 거짓을 말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7장 14절 율법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내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율법의 영을 지켜낼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석에서 얻어지는 결과들을 그리스도 빼놓고 바로 성도들에게 해보시오라고 계속 설교하면 잘 안 됩니다. 한면으로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자 노아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더 노력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의 포인트는 우리의 노력에다가 포인트를 안 둬요. 뭐에다 포인트를 두냐면 우리가 성경을 부르는 이름인 바로 거기에 우리의 비결이 들어있는데 구약, 신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저 도덕적 해석에 얻어진 결과들을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노아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나를 노아로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세상에 빠져 죽는 일이 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을 구출하는 일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일조차도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이 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내가 나의 방주를 지어서 유람선 타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제가 공부하는 게 저의 인생의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즐기고 내가 가진 지식과 이거 자랑하는 그런 공부인 줄 알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배를 개조를 하셔가지고 방주로 바꿔가지고 지금은 저의 모든 어떤 지식은 그리스도에서 그분을 설명하는 대로만 사용되게끔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야 돼요. 원래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시오라는 명령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시오 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 받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했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네가 찬양해라 그래요. 네가 찬양해라. 네가 찬양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 찬양 기쁘다 그런 거. 루 당신이 여호와를 기뻐하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시오라면 여호와를 기뻐하란 말이야. 별로 안 기쁜데 여호와를 기뻐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오늘 일어난 일들이나 요즘 나한테 발생하는 일들을 보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분노의 마음이 막 드는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기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석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이 이제 노아로 바뀌겠구나.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은 쓸데없는 일들이 아니고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은 방주가 지어지는 일이 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도덕적 해석의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걸 복음으로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은유적 해석은 알레고리라는 말은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알로스하고 아고라라는 말이 합쳐진 거 알레고리라는 말이. 아고라는 시장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고 싶다. 라면을 사야겠다. 그러면 이쪽 마트에서도 팔고 저쪽 마트에서도 팔아요. 알레고리는 시장이라는 게 마트가 두 군데라는 뜻이에요. 한 군데서가 아니고 다른 데서도 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알레고리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의 그 본문이 나타내는 문자적이거나 도덕적 해석과는 달리 다른 어떤 숨은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숨은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솝우화 같은 거는 그 이솝우화가 주는 도덕적인 어떤 뜻이 있지만 헤브라이즘에서 알레고리는
오로지 어떤 한 존재를 만나야 하고 그 한 존재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 한 존재만을 아는 지식을 이 세상에서 내가 배우는 어떤 지식보다 고상한 것으로 여겨야 되고 그 어떤 한 존재 안에서 내 존재가 새로 태어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심지어 성경을 읽는 그 어떤 성경도 그 한 존재 안에서만 완성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그 한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러면은 방주를 지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사건은 언젠가 수천 년 전에 지어졌던 이 작은 방주가 그 시대 때는 큰 방주였겠지만 우주적으로 어떤 방주가 온 인류에 지어져야 되는 사건을 지시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헤브라이즘.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지금 사건에서 사건의 전부를 찾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어디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럼 알레고리의 해석은 두 가지를 말하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사건은 노아의 믿음을 말하며 동시에 그 노아의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을 말하냐면 노아가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나는 이 방주를 짓지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주적 방주를 지어 그 우주적 방주에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물로부터 건짐을 받아 들어가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는 내 인생에 이 방주를 짓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는 그 사건 속에서 바로 뭐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방주를. 역청을 발랐다라 했을 때 그 역청은 바벨탑의 역청과 다른 단어예요. 바벨탑의 역청은 이 케마르라는 짐승의 썩은 이 타르 역청이고 방주에서 역청은 카파르라고 하는 지성소의 언약궤 덮개로 사용되는 어근과 같은 단어예요. 카포렛이라는 단어. 그것은 나무의 송진에서 나오는 역청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생물의 접착제예요. 그래서 이 역청을 어거스틴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불러요. 방주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져 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청처럼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주적 배를 출현시켰는데 우주적 배의 바깥은 그리스도의 피로 칠해져 있고 문은 옆구리에 하나가 나 있죠. 딱 문 하나만 나 있고 창은 위에 하나만 나 있어요. 그 옆에 나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문이요. 그 옆구리가 상하여 만세 반석이신데 그 옆구리가 상하여 뭐를 흘렸어요? 물과 피를 흘리니 그게 나한테 뭐가 돼서요? 내게 효염되어서 찬송 안 부르세요 그거? 만세 반석이 열리 만세대의 반석이 열려서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헐이 상하여 뭐를 흘려주셨어 나한테? 생명의 피와 구원의 피를 생명의 물과 구원의 피를 흘려주시니 그것이 나한테 아무 약효가 없어서 아니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주의 옆구리는 그리스도의 옆에 창자국이구나. 위로 방주에 창이 하나가 나 있는 것은 그것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골로새서 3장 1절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이제 하나님을 예를 들어 이제 하다 보면은 창세기 6장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6장 제가 샘플로 이야기 그게 은유적 해석.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이제 실제로 바울의 수없이 그 설교와 메시지에 적용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 홍해는 침례요. 그들이 광야에서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따르는 반석은 그리스도 신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일하는 자의 입에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기절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이것이 어찌 소에 관한 말씀이냐 이렇게 이것이 어찌 소에 관한 말씀이냐.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가 타작마당에 오늘 누가복음 3장에 그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소가 타작마당에 알곡들을 막 그 큰 맷돌을 돌리면서 알곡을 이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분리를 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세례요한의 설교에 나옵니다. 그게 그 다음에 키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나오는데 소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큰 맷돌을 돌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알곡이 막 까지는 걸 보고 그걸 먹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런데 주인이 소는 일 시키면서 마음은 잔인해가지고 그거 아깝다고 못 먹게 하려고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리면 먹으려고 해도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면은 계속해서 채찍을 때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동물에 대한 마음을 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동물 보호론자구나. 하나님은 동물을 사랑하시구나. 인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구나. 주인이 그렇게 매몰차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읽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것이 어찌 소에 관한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어떻게 소에 대한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얘기하는 건 뭔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전서후서 서신을 무려 30장이 넘도록 쓰면서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사례를 취하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안 받은 교회에 바울이 이처럼 마음을 써서 큰 편지를 썼다는 것은 정말 대단해. 데살로니가 교회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로부터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로부터 빌립보 교회로부터 지원은 받았어요. 근데 빌립보서 보세요. 4장 썼죠. 근데 사례를 많은 교회에서는 편지는 4장 보내고 하나도 안 준 교회. 그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바울이 그 편지에서 이것이 어찌 소에 대한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 일하는 자들 밭으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 먹이시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런데 나는 이 권리를 당신들에게서 행사하지 않았다. 이 권리를 당신들에게 내가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러한 말씀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아요. 전체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은유적 해석은 그 안에 오실 메시아 그분과 관련되어 그것이 무슨 뜻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유적 해석은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까 역청이 무엇이냐? 그럼 방이 그리스도의 옆구리다. 그러면 위로 난 창이 무엇이냐? 그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다. 그러면은 그 안에 층이 세 층으로 놓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 층은 뭐냐? 이렇게 해서 그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세 층을 놓으라는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하자면 동물들을 많이 실으려고 도덕적으로 하자면 그렇게 세심하게 방주를 짓는데 최선을 다해 지었다. 기왕에 뭐 어차피 다 동물들 하는데 뭐 니들끼리 아무렇게나 살아라가 아니라 했다. 영적인 해석은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 옆구리 성자를 통해 우리는 성령 안에 오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영 안에 침례를 받게 되고 그다음 성부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성령의 교통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니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거를 은유적 해석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네 번째 신비적 해석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풀이를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뭐 하나가 이렇게 딱 꽂히거나 머릿속에 남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신비적 해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번째 신비적 해석은 내가 전하는 말씀들을 통해 성도들의 어떤 마음속에 어떤 무언가 강렬한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전한 의도하고는 다르게. 내가 전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심지어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2시간 강의를 하지만 누가복음 3장 안에서 그런데 2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어떤 딱 한 메시지가 저를 사로잡아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어떤 한 메시지가 딱 그 한 메시지가 사로잡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비적 해석이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레마로워서 오는 감동과 영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거를 아나고기칼 인터프리테이션, 신비적 해석, 즉 하나님과의 연합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는 심지어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은 메시지조차도 어떤 본문을 통하여 어떤 그 메시지를 통하여 성도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 4개로 이렇게 성서를 한 편의 설교를 할 때 이 4개를 다 담아서 초대교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 안에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저 사중 해석이 자유롭게 되면서 가능해집니다. 설교가 돼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게 이제 중세를 1000년을 거쳐오면서 2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첫째는 기계적으로 이거를 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본문이든지 기계적으로 문자적, 도덕적, 은유적, 신비적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고 신비적인 것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서 주는 메시지인데 그것도 아예 자기가 정해 결론적으로 오늘 내가 막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성령이 결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설교자가 결정하냐고요. 성령이 결정하는 것이지. 다 메시지가 다 중요하지 그러면 안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어떤 본문이든지 이 본문이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모든 기절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기절을 제일 좋아하니까 어떤 기절이든지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중세 때는 이게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해석이 돼야 되는데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 알레고리의 문제가 있게 돼요. 이 알레고리라는 뜻에 오류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신비적 해석은 하나님의 영안의 공동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돼요. 예를 들어 방주다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는 교회다 라는 게 컨센서스를 이루니까 방주로도 교회를 짓잖아요. 방주 모양으로 지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알레고리를 우리는 생활화 해가지고 알레고리로 교회 건물도 짓고 알레고리로 뭐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제 용인되는 알레고리가 있는데 용인되지 않는 알레고리가 있어요. 너무 어떤 이상한 이제 알레고리들이 있어요.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어떤 이단들이 막 하는 알레고리들 보면 예수님만 쏙 빼놓고 하는 알레고리가 있어요. 그게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고 다른 사람 교회는 바벨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자기네 교회 다니면은 추수하는 사람이고 다른 데는 갈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알레고리는 그릇된 알레고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또 빠져 있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게 되는 알레고리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알레고리의 또 다른 문제는 알레고리란 단어가 나중에 이솝우화가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유행하게 되면서 알레고리는 역사성을 안 가졌다는 의미로 오해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솝 이야기에 보면은 태양하고 바람하고 대결을 벌여요. 나그네의 겉옷을 누가 벗길 수 있느냐 이렇게 나그네의 겉옷을. 그러니까 바람은 내가 충분히 벗길 수 있다. 바람은 시고 불고. 그러면 여러분 얘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솝우화 얘기. 그런데 이솝우화에서 실제로 바람하고 태양하고 대결을 벌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라는 말은 중세시대 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실제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인데 교훈을 주기 위한 걸로 사람들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사건은 알레고리이지만 다 실제 일어났어요. 하나도 실제로 안 일어난 사건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진짜로 하와를 유혹을 한 거지. 그게 그냥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하나의 이솝우화처럼 이야기로 설정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지. 이끌어낸 이야기 속에서 사실에 근거한 알레고리가 나오는 게 우리인데 오랫동안 알레고리라는 단어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뜻하는 것으로 알레고리가 이해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고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중세 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신비적 해석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신비적 해석은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해 알아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세는 신비적이라는 뜻을 천상세계, 아주 신기한 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비한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 너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도 침례받은 것을 알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얘기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나한테 일어난 사건이니까 예수님 세례받을 때 나도 같이 세례받았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너도 같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사건이 나한테 신비인 거죠. 근데 중세는 어떤 신비를 이제 따지는 거죠? 중세는 내 손에 예수님 이게 피가 흐르냐 안 흐르냐 오처가 흐르냐 안 흐르냐 이런 신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예수가 되고 이 예수가 너의 큰 자가 되고 하나하나가 항목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체험되는 단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아들로 오시고 우리 안에 내 존재로 오시고 예수 구원자가 되시고 그 다음 큰 자가 되시고 나는 작아지고 그분이 나를 다 점령하시고 그 다음 그분이 다윗의 왕국을 나한테 세우시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큰 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야곱의 집이에요. 다윗의 왕국만 세우시는 게 아니라 야곱의 집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이 별별 아들들이 다 있어도 마지막에 축복하고 품어주고 끌고 가듯이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그 야곱의 가정 안에 들어있던 많은 복들을 나한테 주시는 거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야곱의 집을 이루신다. 물론 이제 우주적인 야곱의 집이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한 가족으로 모든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시작을 내 안에서 아들로 오셔서 마지막에 야곱의 집을 이룬다. 이게 얼마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신비 그 말씀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야 가브리엘이 저쪽 동네에 나타났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아가씨한테 처녀한테 소녀한테 가브리엘이 나타났대. 그럼 그 소녀한테 가서 가브리엘 봤어요? 나 가브리엘 봤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종교 비즈니스 하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건 신비가 아니다. 그 얘기. 앞으로 그릇된 신비를 추구하지 마세요.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막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백합화가 막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히 물러가라 이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백합화인 거고 그리스도가 자꾸 눈앞에 보여도 그래도 그러면은 주님 부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생을 잘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주위 사람과 화해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겉사람 눈이 아니고. 그래서 이 신비가 자꾸 오해가 생기니까 이 사중 해석이 중세를 거치면서 마틴 루터가 기계적 사중 해석 또 알레고리의 오류라기보다 오해 또 이 신비적 해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이 모든 문제들 때문에 마틴 루터는 그냥 하나의 해석을 해라. 통합적인 거. 어떻게? 그리스도로 해석해라. 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로만 해석해라.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해석하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해석으로 나가고 어떤 결과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해석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주의라 제가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묵상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이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7절, 16절 두 구절이었어요. 그 말씀을 이제 잘 몰라가지고 제가 사실 봤어요. 그 말씀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봤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제 강의를 들었어요. 제 강의에서 제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예요. 제가 그래서 2017년도 제 4강을 찾았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계속 찾았어요. 그랬더니 2017년도 제 4강에서 제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지난주에 저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1장 16절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복음이 왔는데요.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이 나를 모든 고난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 복음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 믿음에서 믿음. 구약의 믿음에서 새 언약의 믿음으로. 그냥 들은 믿음에서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이 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가져온 믿음에서 그 믿음이 내 존재에 되는 믿음으로. 근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걸 누가 이르게 한다 하면 내가 이르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이 나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이. 그런데 왜 그러느냐.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간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 안에 내가 서게 되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모든 일에 대하여도 믿음에서 믿음.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즐거움이 와도 믿음으로. 오늘 가난해도 믿음으로. 부유해도 믿음으로. 오늘 건강해도 믿음으로. 오늘 병이 약해도 믿음으로. 아멘. 구원도 믿음으로. 칭의도 믿음으로. 영화도 믿음으로. 성화도 믿음으로. 주님 품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올해도 믿음으로. 내년에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내년에는 체험으로. 이렇게 아니에요. 내년에도 믿음으로.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체험으로, 그 다음에도 믿음으로.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믿음 많이 했으니까 올해는 체험해 뭐 이렇게 됩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거기 의로가 에이스예요. 종결 전치사예요. 종결 전치. 마지막 종착 전치사. 아멘. 에크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종결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영원하다는. 근데 그 복음에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나한테 믿음을 줘요. 아멘. 복음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란 건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순간부터 나는 내 안에 믿음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왔구나. 믿음이 왔구나. 믿음이 왔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겨자씨로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을 이제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뿐만이 아니라 알곡의 믿음만이 아니라 겨자씨로서 뿌려진 믿음이 있다면이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고 원문으로 하면 겨자씨로서 믿음이 있다면이라고 얘기해요. 겨자씨로서 믿음은요 무서운 믿음이에요. 작게 심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커져버리는 믿음이에요. 그 내가 어떻게 크게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 심은 겨자씨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가져다 심어요? 내가 어떻게 나를 심습니까? 내가 나 심어봐야 아담밖에 더 심은 겁니까? 그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그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니까 이젠 그리스도의 밭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밭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다가 심어놓은 어떤 것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커진다는 거잖아요. 아멘. 나는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로 복음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을 주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믿음으로 끝나게 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사니까 그리스도 복음엔 하나님의 의. 근데 이 의는 내가 살아가는 의만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기대서 사역하게 하는 그런 의만으로 살게 하는 의가 아니잖아요. 전에 스데반을 죽였지만 전에 많은 믿는 자들을 다메섹에서 핍박하고 다녔지만 사람 부끄러워서 살기가 어려운데 그 율법의 그림자 속에서 갇혀 있다가 그리스도라는 실제를 보고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사역을 해. 그것도 자기 의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당할 수치나 부끄러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다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내가 하나님께 쓰여지면 나는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사역하게 하는 기본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만나 화목하게 되는 주의 보좌의 기초가 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만지게 하는 기초돌이 의인데 이게 나한테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의 기초도 그리스도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도 의로서 계시니까 나의 기초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나아가도 하나님 보좌하고 나의 안에 깊은 본질하고 똑같아요. 아멘. 똑같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의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의가 나타나고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에게 계시되어 우리에게 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의롭다고 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의 본질을 줘서 의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살리라. 뭘 사는 거예요? 제타이. 제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조에. 생명을 살리라. 그냥 내가 인간으로 살리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오직 의인은 생명을 살아가리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옛 아담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이다. 이게 사중 해석이 초대교회 해석인데 이거를 루터는 그냥 통합해서 한다. 그래서 통합해서 하다가 보면 우리 속에 이루어져요. 우리 속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므온을 받고 시몬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우리는 시므온으로서 사역하죠. 비둘기의 영, 비둘기 제사를 드렸더니 생명 안에 있게 되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면 머물수록 정결 기간을 가지고는 아니라 초태생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드려지게 돼서 그분이 나의 우주적 초태생이다. 그분이 내 본질 존재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바치게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걸 소망하게 됐다는 거고 실제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제 진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생명 안에 있게 되면 이게 예수님에게 일어난 순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주의 생명의 법에 따라 정결의 기간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가 보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 삶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새롭게 정결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 있는 물이 매일 우리를 씻어요. 저는 어떤 일이 제 혼과 육이나 심지어는 마음 깊은 영 안에도 허탄한 영으로 인해서 오염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찬양을 들어요. 왜 그럴까요? 위로받으려고? 찬양이 나를 씻으니까. 아멘. 찬양이 나를 씻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성가대 안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기분을 씻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기분이 행여 씻겨질까 봐 성가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씻겨지면 안 돼. 기분 나쁜 이게 씻겨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 기분 나빠. 나 성가대 안 할래.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아니고 찬양이 나를 씻는 거고 말씀이 나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도 전하는 말씀이 성도를 씻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에 얘기하잖아요. 5장 23절 말씀. 24절인가요?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는다. 말씀 안에 있는 물이 우리를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나라는 이제 시몬이라는 선지자는 실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 안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안에 내적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 생명이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둘기가 나오고 비둘기 다음 성령이 나요. 그러니까 비둘기의 제사를 드렸더니 즉 그리스도의 영이 나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은 비둘기의 제사예요. 살아난 새로운 영의 제사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의 제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더니 이제 우리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그 부활을 믿음 안에 내가 살아갈 때 이게 비둘기의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시니까 그때 내 안에 있는 비둘기의 영, 성령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만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데 그 예수님은 만인의 비방거리로 세워지 비방거리를 만인의 비방거리가 아니고 만인의 거침으로 세워지는 자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내가 넘어지는 돌이구나. 예수님을 거침돌로 만났을 때 진짜 행복합니다. 인생에 내 눈앞에는 아무 거칠 게 없어 라고 달리는 사람이 예수님이란 돌을 만나가지고 확 넘어졌을 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때 그게 만인의 거침의 대상으로 안티레게라는 말인데 모든 자의 거침의 존재가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너의 혼을 찌르리라. 그래서 이제는 내 혼으로 살았다면 나 자신으로 살았다면 그의 말씀이 나를 찌르면서 이제 살지 않게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안나인데요. 안나는 84년간 과부였거나 결혼하고 나서 과부의 기간이 84년이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헤오스라는 헬라어가 헤오스로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사본이 나뉘어 있는데 호스는 로서니까 과부 되어서 84세.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되어서 지금 나이가 84세라는 뜻이고 어떤 사본에는 에오스 대략 과부 되고 나서 84년이 흘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많은 본문들을 이렇게 보면은 과부의 기간이 84년인 것 같아요. 과부 되고 나서 84세가 아니고 과부 되고 그리고 84세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과부로서 84년 호스로 되어 있는 사본들이 물론 더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건 사본학의 문제니까. 안나는 어쨌든 간에 84세 과부로서 있었다는 게 훨씬 더 본문이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84세가 장수한 나이긴 한데 이스라엘에서 아주 드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84세를 적었다는 게 이미 영적인 뜻은 이제 저희가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84는 7 곱하기 12.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 12에 경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해가시는 숫자가 12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고 그리스도가 12제자가 있고 12사도가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대. 그리고 7은 하나님의 온전이죠. 그게 이제 84라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새로운 언약 안에 있게 되는 건데 84년 동안 과부로 있었던 것을 이제 문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자면 그러면은 15세 시집을 갔다고 해보죠. 굉장히 일찍 갔다고 잡아볼게요. 15 시집 가서 7년간 남편과 살다가 22, 84년간 과부가 됐다. 그럼 지금 현재 나이가
106세입니다. 108세입니까? 106세 맞죠? 그죠? 그 106세. 그 제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106세인데 왜 그러냐면 그의 나이가 이렇게 과부되고 84세가 됐다는 게 이제 문자적 측면에서 보자면 안나보다 성경에서 오래 산 사람은 찾기가 어려워요. 신약에서. 뭐 구약에서 무두셀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안나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세팅에서 뭘 말합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2장에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등장해요. 1장에 보면은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있고 사가랴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 어떤 인물도 안나하고 나이가 비교가 안 돼요. 2장에 있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쉽게 얘기해서 옥타비아누스도 예수님 탄생 63년 전에 태어났는데 안나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가 106세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나는 언제 태어났냐면 예수님 탄생 106년 전에 태어나서 카이사르보다도 40년이나 먼저 태어났고 카이사르가 BC 100년이니까 카이사르보다도 5년 먼저 태어나고 아우구스투스보다도 40년 먼저 태어나고 심지어는 지금 제사장보다도 더 먼저 그 직전 제사장보다 더 먼저 태어나고 직전 제사장보다도 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있을 때를 보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를 보았고 패망하여서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안나의 이 나이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나의 얘기를 보면서 저는 되게 소망이 하나가 가져집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 우리 안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제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실 거를 가냐면 안나인데 안나는 말을 별로 하지 않는데 안나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는 안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서 어떤 얘기 했겠어요. 저기 그 메시아가 있어. 저기 오실 자가 있어. 호 에르코메노스 오실 자가 있어요. 저기 능력 많은 신이가 있어. 저기 메시아가 있어. 저기 우리가 기다리던 자가 있어. 저기 아브라함 아들이 있어. 저기 다윗의 자손이 있어. 여기. 우리의 사역이 이제 성전 안에 있었죠. 아셀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여기 가버나움이 있고 벳세다가 있고 여기 나사렛이 있고 땅을 분배받을 때 아셀 지파는 여기가 단지파면 단지파보다도 더 북쪽에 아셀 지파가 이 땅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두로시돈 있는 데거든요. 여기를 받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과부되고 나서 성전에서 살았다고 얘기해요. 어디? 여기까지 와가지고 살았어요. 84년 과부돼서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그리스도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저는 그걸 보며 우리 인생이 마지막은 어떤 단계여야 되는지 그 안에서 도덕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제 마지막은 어떤 단계가 돼요? 주의 성전에 머물고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아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어디 와야 되냐면 영적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와야 하는 거죠. 그곳에 와서 구주를 많은 사람에게 구주가 나셨다고 증거해 줘야 되는 거죠.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제사 드리러 왔어요. 집안에 큰 우환이 있어서 가족이 아파서 여호와께 화목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 사람에게 안나가 가가지고 저기 구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한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셀 지파. 아셀은 근데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느냐. 첫째 과부돼야 되죠. 여기서 이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 그런데 이미 과부된 분들은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좋아요. 기왕에 과부됐으니까.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이미 과부가 되신 분들은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좋다. 과부는 뭐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 육신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전에 그들은 다 내 남편이에요. 심지어는 좋은 것도 내 남편이 있었어요. 착한 남편이 있었어요. 율법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리고 율법도 죽고 남편도 죽었나니 남편이 죽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에게 가서 누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려 함이라. 7장 4절. 그러니까 과부로서 산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의 과부요. 율법의 과부요. 근데 문자적 과부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러나 목회하다 보면 이미 과부가 된 분들이 있어요. 아멘. 그죠? 그분들은
늘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이제 새로 이제 그러면은 시집을 가야 되겠다 이런 거는 또 가라고 해야지, 그러면은 가지 말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거는. 두 번째 84년이죠. 그다음 우리가 살았던 어떤 영역이든지 아셀 지파 땅에서 우린 살았는데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기쁨의 지파가 될 때 그게 사역이 가능. 아셀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니까. 기쁨의 지파가 될 때. 그다음 분우엘이라는 말은 분우엘이 딸인데 안나의 아버지가 분우엘인데 분우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누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의 딸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하나님 내면을 본다는 말이잖아요. 얼굴은 내면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내면. 하나님의 내면이 뭐였어요? 겉에는 무서운 줄 알았는데, 신의 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가 봤더니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아멘. 그분은 엄한 줄 알았는데 들어가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은 긍휼로 무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이 무한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안나로서 사역 마감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안나의 삶을 보면 누가복음 1장, 2장, 3장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세계사적인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1장만 하더라도 세례 요한 등장하죠. 그리고 마리아 등장하죠. 그리고 2장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보자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3장에 등장하죠. 2장에서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죠. 무려 42년 동안 통치를 했던.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성경이 말해주는 누가를 통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 안나는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인물들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안나의 생애에 대하여 누가복음 2장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어떤 인물이 진짜 귀한 인물인지 알 수 있는, 그 시대 때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카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한 일이 로마를 흑의 로마에서 대리석으로 로마로 바꾸고 그가 정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 기술하지 않아요. 그러나 안나에 대하여서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보다 더 많은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는 시각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해온 세상적인 많은 일들이 진짜 자랑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가복음을 우리는 만나면서 그 일들이 제로가 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클래스 바깥에, 그리스도 바깥에서 카이사 아우구스투스였다 할지라도 카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여기 안나의 삶을 오히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이게 복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지금 그걸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마지막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는지 보여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의 먼 훗날 저의 미래는 저는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있을 겁니다. 저를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 아주 깊이 있으면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84년을 살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체험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절기로 체험하고 유월절 절기로서 처음 만나게 되고, 내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구나, 나를 영원히 죄사함을 주신 분이에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죄사함이 있다는 걸 가지세요. 그리스도인이 뭘 회개해야 되는 줄 알아요?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못 누린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주여, 당신이 나를 위해 죄사함이란 걸 주셨는데 제가 지난주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냐면 죄사함을 누리지 못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해야 돼요. 주여,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죄사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사함을 감사하지 못한 죄를 저질렀나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죄를 뭐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6장에 죄를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무시하는 게 죄예요. 어떤 일들이 있는데 나 혼자서 하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해야 하는 일이. 두 번째,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신 그분의 피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이 죄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제가 잊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준 죄사함을 이게 죄인 거지. 주여, 제가 제 고집대로 요한의 회개일 뿐이에요. 요한의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들어가면 영안의 회개는 뭐, 주여, 당신이 내게 죄사함을 줬는데 왜 제가 이 죄사함을 못 누렸습니까?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 더 나가세요. 하나 더 나가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기의 관례에 따라 그리스도를 절기로 누리다 보면 그 절기가 우리에게 관습을 만들고
우리를 12살이 되게 하고 그 12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안에 직접 참여한다는 건 그분이 유월절 양인데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더 연합하여 유월절의 신비한 사건을 체험을 하게 되며 12살이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친족인 마리아, 요셉 그리고 많은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예루살렘의 비전을 갖게 되는 거고요. 새 우주적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보게 된 다음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리잖아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가르쳐줘요. 생명의 체험 안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왜 잃어버리냐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 거세라고 사실 집이라기보다는 거기 헬라어 원단은 이제 것인데 아버지에 소속된 곳에 아버지에 소속된 또는 것에 것이나 곳이나 아버지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아버지의 영역 안에 내가 필히 대라고 해서 필히가 들어가 있어요. 필히 있어야 될 줄을 헬라어 원문에 아시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만나는 늘 그 자리에서만 있는 그리스도가 되면 진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느 날 잃어버려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진보시키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왜요? 어디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더 새로운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라는 거죠. 그래서 친족 중에 있는 줄로 알고 하룻길을 동행하여 하룻길을 친족들과 함께 이렇게 갔는데 친족들 중에 그리스도는 있지 않다라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친족은 뭐예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족, 본토 친척 아비 중에 그 친족에 해당하는 나의 관습적인 거 내가 그냥 어려서부터 늘 해왔던 어떤 습관적인 신앙의 방식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못 찾아요. 이것이 축복이라. 왜요? 새로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아멘. 그 새로운 그리스도는 어디서 만나는가? 성전 안에 만나는데 거기서 어디 계셨냐면 랍비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한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답하기도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질문하고 답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은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죠. 아브라함한테 여호와께서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라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있으면서 이삭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왜 이삭한테 또 자손을 준다고 했냐? 아 야곱인가 보다. 맞아 야곱. 그러면 왜 야곱한테 또 자손을 준다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한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이 한 자손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보고 아브라함한테 준다는 자손이 누구냐? 이 자손을 통해 만인이 새롭게 태어난다 했는데 이 자손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저한테 물어보면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똑똑하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 하면 자기 체험 안에서 자기 체험 안에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을 통해 이제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새로운 진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6월절 전에는 말씀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생명이 왔을 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자라고 강하여지고 생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키가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옛날 성경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장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신장의 장성한 분량이 어려운 말이 신장 키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키가 충만한 수치에 이를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키가 틀려요. 그 그리스도의 키가 충만한 키에 이르기까지. 왜 충만한 키에 이르야 돼요? 충만한 키에 이르려 30세 사역을 하시니까. 그때 이 그리스도는 나한테만 사역하시는 그리스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그리스도로 사역하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을 물러갈 수 있게 해주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역하게 되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라야 되는데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자라남이 두 가지로 설명. 2장 40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고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위에 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절 52절에는 이제 그 중간 사건이 그리스도가 또 자라고가 나와요. 2장 52절에 그리스도가 또 자라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고가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자라고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와서 자라나시는 것이고, 자라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더 임하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깨닫게 하는 뿐만 아니라 2장 52절에 우리는 어떤 체험이 있어요? 이제 친족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알던 방식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젠 새롭게 만나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그리스도는 또 개인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예요. 또 말씀의 사역자들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랍비로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 그리스도에게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물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 그리스도는 2장 52절에 보면은 그냥 자라고가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프로콥토라는 단어인데, 콥토라는 말은 커트, 자른다는 뜻이고, 프로는 더 나아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건 목수가 나무가 자라게 하기 위하여 못을 다 쳐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장 52절에 그리스도의 자라나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셨다가 태어나시고 이제 받쳐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명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참 그리스도를 성전 안에서 만나게 하시면 점점 자라나시는데, 우리를 자르시면서 자란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프로콥토가 2장 5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우리를 잘라내셔요. 좋은 거 잘라내는 거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교만을 잘라내신 거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자랑을 잘라내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허탄한 걸 잘라내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자라게 하신다. 프로콥토라는 단어예요. 2장 52절 자라다라는 단어는 프로콥토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grow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거 increase, 증가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자라다, 증가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2장에서는 2장 40절 그리스도가 자라고, 2장 5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자르심에 의해서 자라난다는 의미가 숨어들어져 있어요. 저 안에 2장 52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랍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에게 내가 묻고 그분으로부터 답을 들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 말씀은 이제 나를 자르셔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좋던 것을 자르시고 내가 이전에 즐거워하던 것을 자르셔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왜? 내가 그 명예가 제일 좋다 하고 그 명예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그 명예를 잘라요. 어떨 땐 내가 그 권력이 참 좋다 하고 그 권력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그 권력을 잘라요. 어떨 땐 심지어 나한테 건강이라는 걸 가지고 건강을 내가 자랑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나를 마치 바울에게 건강을 잘랐던 것처럼, 육신이 연약했잖아요.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네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은혜는 이미 충만하다. 너한테 건강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잘라요. 그래서 이 자르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키가 성장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키가 충만한 장성한 수치에 이를 때까지. 아멘. 수치에 이를 때까지.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쉬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키가 자라나기까지. 그래서 바로 이 단어에 그리스도의 키가 다 자라난다는 이 단어는 명백하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키가 자라난다는 에베소서 4장 13절과 동일한 문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누가복음을 누가는 바울의 제자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누가복음을 통하여 누가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남에 대하여 에베소서에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에베소서와 누가복음이 바울의 복음으로서 연관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2장 52절의 자라남은 또 다른 자라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존재로 자라나는 거죠. 2장 40절에서는 은혜가 임하는 자라남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임하면 뭐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자로서 보여져야 되는 거죠. 사랑스러운 자로 보여져야지 많은 사람한테 사자로서 보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스러운 자로서 보여줘야지. 사랑스러운 자.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스러운 자로 보여져야 되는 거죠. 예. 사랑스러운 자로 보여질 때 이제 나에게 이제 축복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이 이제 3장에 오게 되면은 3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과 더불어서 이제 성장한 시기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3장 1절을 또 열자마자 3장 1절에는 이제 세계사적인 이 전망, 통치자들을 딱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첫 번째 통치자가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어서 황제가 됐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이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가이사 아우구스도라고 돼 있죠. 가이사 아우구스도. 누가복음 2장 1절.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그 다음에 황제가 티베리우스죠. 디베리오 가이사가,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카이사르는 이제 가문 이름이니까 성처럼 붙인 거죠. 디베리오가 제2위에 있을 때 15년 됐을 때, 그러니까 AD 14년에서 37년까지 황제위에 있었으니까 14 플러스 15이면 약 AD 30년경 정도가 되겠죠. 그때 하나님의, 그러니까 AD 29년일 거 아닙니까? 14 플러스 15. 또 숫자 틀렸다고 또 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가지고 29, AD 29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 거죠?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지라,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통치자의 순서가 권력이 큰 순서부터 내놓습니다. 그래서 전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황제위에 있어서 15년 됐을 때, 그 다음 이제 통치자는 갈릴리의 통치자인 갈릴리 안에서 헤롯.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로마에 복속된 거니까 크게 보면. 근데 로마에 복속돼 있으면서 그 안에 또 누가 통치하고 있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 자 여기 지금 갈릴리 영역인데 지금 여기가 아셀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중해고,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 시돈이 있고, 여기가 두로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여기 나사렛이고, 여기 오병이어 기적의 여기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호수고, 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이고, 요단강 유대 광야에서 요한이 세례를 줬으니까 여기서 세례를 준 겁니다. 여기서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여기서 세례를 준 겁니다. 유대 광야에 세례를 줬으니까. 여기 사해바다고요. 전체 거대한 로마 지도를 놓고, 로마 지도 안 그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거대한 로마 제국을 놓고 전체 티베리우스 카이사가, 티베리우스가 다스리고 황제하고 있고, 3장 1절은 지금 세계사를 누가가 지금 개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이스라엘 땅 지역에서 여기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안티바스가 분봉왕으로 있고, 분봉왕은 4분의 1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을 이렇게 나누면 한쪽 지역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테트라크라는 단어인데 분봉왕으로 있고, 이거는 뭐 전문적으로 알아두실 분을 위해 테트라크라니까. 여기는 헤롯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동생 빌립이, 여기가 이두레, 여기가 드라고닛 지역을 빌립이 다스리고, 여기가 아빌레네라는 지역인데, 아빌레네라는 지역을 루사니아가 다스릴 때, 이 루사니아는 이집트 출신 통치자예요. 그리고 헤롯 빌립이나 헤롯 안티바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 자, 여기 지역이 왜 나오냐면, 자, 여기 남부 지역, 남부 유다는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죠. 총독이 와서,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죠.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죠. 그러므로 티베리우스가 황제로 있고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고 헤롯 안티바스가 분봉왕으로 있고 빌립이 드라고닉과 이두레를 다스리고 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있고, 이게 지도로 표기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이 지명들이 이제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한 지명이 나오냐면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지금 약속의 땅은 약속의 자손들이 받고 있어야 되는데 약속의 자손들이 받고 있지 않고 외적의 침공을 받아 약속의 땅이 외적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므로 3장 1절은 이제 여러 면에서 이제 누가복음 3장에 오면서 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첫째 지구적 차원으로 커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우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방 세상에까지 전파돼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있는 그 축복의 사역을 수행하지를 못하고 약속을 누리지도 못하고 약속 안에 있는 축복의 풍성을 맛보지도 못하고 또 약속의 백성이 온 세상 제사장 백성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전파하지도 못하고 빛도 되지도 않고 어둠 자체에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을 누가복음 3장 1절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현실이 무슨 현실이에요? 우리 존재가 한 면에서 세상에 정복당했고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유대가 우리 마음을 총독을 우리 한 핵심을 유대 총독 로마 총독이 와서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다스리고 있고 내 한 중심에는 어떤 세상적 원리가 나를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곳곳에 있는 많은 영역들이 유대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유대인과 비슷한 헤롯 빌립이나 헤롯 안티바스 이렇게 유대인과 비슷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법과 유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얘기를 해요. 그러한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세례 요한이 들판에서 전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누가복음은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 3장은 이제 첫째 그리스도 예수는 로마 황제를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통치자들까지 첫째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두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로마 제국 쉽게 얘기해서 온 세상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제국 안에 자세하게 또 왕국의 그 지배자들이 나오는 것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국이 나오는 것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옛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회복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생각하는 방법하고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은 헤브라이즘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걸려서 넘어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못 박히려고 할 때 많은 사람한테 거꾸로 입에서 불을 토해내서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로마의 오히려 압제를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육신적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안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헤브라이즘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는 걸림이 돼서 십자가를 못 넘어요. 그래서 바울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내가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걸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한 수준이 하나 더 높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이적을 구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구한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유대인이 됐는데 우리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끝나야 되죠. 그리고 우리 방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왕국을 내 인생에 펼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왕국을 우리 삶에 펼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어쨌든 누가복음은 3장에서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서 비참한 현실과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이제 회복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한테 암시해 주거든요. 왜?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니까. 왜? 약속의 땅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한 사람도 없이 다 에돔 사람 아닙니까? 헤롯 안티바스는 이두메아 사람이고 헤롯 빌립은 어머니는 이집트 공주예요. 또 이집트 공주고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고 루사니아는 저 위에 아빌레네 다스리고 거기 다마스커스 있고 막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데 저 위 다스리고 있고 하는데 저 루사니아는 출신 자체가 이집트고 애굽이고 세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들도 있어요. 이게
루사니아는 소위 이제 분열, 절망이란 뜻이거든요. 분열이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를. 분열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 다음 필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뭐겠어요, 말이. 아무나 탑니까? 말을 사랑하는 자. 세상 말은 뭡니까? 세상 말은 권위잖아요. 지배인 거고. 참 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 말고삐를 잡고 다니는 자가 돼야지 말탄 자가 돼. 필립이라는 이름이 필리포스, 필레오, 사랑하고 히포스, 말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20대 땐 자가용 하나 있었으면 이렇게 됐다가 30대가 되면서 내가 어떤 직책이 있어. 40대가 되면서 직책의 명예가 있었으면 50대가 있으면 직책의 명예 플러스 재물이 있었으면 60대가 됐으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주고 내가 자지우지했으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빌립이에요, 빌립. 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만나 참 말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백막, 하얀 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이름들이, 성경의 이름들은 그냥 있는 이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루사니아가 다스린다. 절망이 약속의 땅에, 우리가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 우리가 절망의 지배를 받고, 빌립, 세상의 야심의 지배를 받고,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안티바스는, 헤롯은 이제 영웅이란 뜻이니까, 내가 내 이름을 내는 영웅되는 그런 거에 지배를 받고, 로마 총독, 세상의 원리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오셨다. 뭐하러 오셨어요?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 회개하라고. 뭐 하라고? 돌이키라고. 여기서 돌이키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를 해방하시러 오신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일들을 보겠는데요. 먼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에서 문자적 해석을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방식,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세례 이제 3장 2절에서는 신앙적인 것까지 하면은 신앙을 책임져, 이렇게 위기인 상황에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가 좋은 신실한 사역자가 책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 이스라엘의 대표 담임 목사는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건 진짜 비극적이고 절망적이고, 왜냐하면 안나스 가야바는 이스라엘에 돈이 제일 많은, 돈이 막 수백억 되셔가지고 밑에 있는 장로들도 막 부리고 그러면서 막 무슨 비밀 금고가 어마어마하셔요, 이분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래서 이스라엘 TV에도 나오시고,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에도 출연하시고,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 인물이. 이 안나스 가야바는 그리고 원래 대제사장의 명문가가 아니에요. 어떤 계기로 해서 그렇게 큰 돈을 벌었는지 뭐. 그런데 원래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레위지파 사람인데 큰 돈을 어떻게 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채찍 들고 내쫓을 정도의 어떤 사람이었고, 예를 들어서 온전한 양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온전한 양 바치면은 이게 하나님 네 제사 받아준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 우환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온전한 양을 바쳐야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양을 깨끗한 양 가지고 와도 이건 흠이 있어서 안 된다고 트집 잡고, 우리가 온전한 양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양을 사라. 우리 양은 얼마나 비싼 거예요. 자기들 양을 시골에서 파는 양보다 2배씩이나 가격을 붙여가지고 파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편법과 부당한 방식에 의해서 종교적인 인간의 약한 심리를 이용하여 대제사장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치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에게 존경받는 인물로서 앉힌 게 아니고요. 빌라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봐서 로마의 어떤 통치를 유지해. 그 전에 헤롯이 다스릴 땐 제일 힘없고 돈 없는 사람 앉혔어요. 왜? 강력한 힐카누스를 계속 앉혔다가는 자기에게 부담이 되니까 힐카누스를 죽이고, 아무 힘없는 그냥 말 그대로 얼굴마담 같은 사람 앉혀놨었어요. 헤롯 대왕 때는. 그러다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남부 유다를 다스렸는데, 헤롯 아켈라오만큼은 예수님 시대까지 통치를 이어가지 못해. 조금 다스리다가 한 6년 7년 다스리다가 워낙 학정 때문에 로마 원로원에 저런 통치자가 있다가는 오히려 로마에 누가 되고, 저 지역에서 반란이라도 일어나면은 오히려 로마의 손에다 해서 헤롯 아켈라오를 끌어내려요. 그래서 유대 지역은 직접적으로 로마가 총독이 가서 통치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가 총독이 그때부터 와가지고는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는데, 백성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 특징이 그렇죠. 뭐 정치인들이 누가 나한테 뇌물 많이 주느냐, 누가 로마에 정치적으로 잘하느냐. 안나스 가야바였어요. 누가는 여기서 3장 1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 3장 2절을 통해 신앙의 현저한 타락, 백성의 지도자들, 목양을 해야 될 지도자들까지
목회자가 안나스 가야바였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 안나스 가야바였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의 교회가 100년 정도 지나서 개교회 역사를 써나갈 때 2018년도에 담임 목사님은 누구였다 그랬을 때 막 사람들이 이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분이셨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분이었어. 이렇게 되면 막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도들이 막 이렇게 되면 그게 3장 2절이 안나스 가야바가 폐제사장 했을 때 이렇게. 저 3장 2절 읽으면서 소망이 없구나. 그 소망이 없을 때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죠. 이야, 얼마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도 그리스도인데 그 소리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섰는데 세례 요한이 섰을 때 이사야 말씀을 누가는 인용을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그 외치는 소리가 와서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골짜기, 이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골짜기를 메꾸고 높은 산을 낮추고 굽은 것을 펴고 이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한다. 이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네 가지도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와서 처음 우리를 만질 때 하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요. 그리스도를 만나 나 교만한데 교만이 바로 꺾어지는 사람 없어요. 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마음에 상처 입고 절망되고 슬픔과 좌절에 있을 때 그 골짜기를 메꿔주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해서 내 산이 깎이는 거고 그 다음에 굽은 것을 내가 알게 돼. 내 마음이 굽어 있어. 이상하게 긍휼을 베풀려고 해도 굽어 있고 봉사를 하려고 해도 굽어 있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마음이 굽어 있어요. 모든 일에 대하여 굽게 봐요. 그런데 이렇게 펴져야 돼요. 그뿐 아니라 울퉁불퉁해. 남이 걷기도 힘들어요. 평평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가 와서 한다. 결국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또 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 이 사중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함에 요한이 비로소 요단에 서서 외쳐 가로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단이 이제 무엇인지 오늘 나눠드린 말씀을 보도록. 오늘 못 받으신 분 있나요 혹시? 누가는 fittingly 적절하게 says 대디아를 말한다.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hn. 여호와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임하도록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십시오. 말씀이 임해서 말씀이 말씀하십시오. 그러게. 그래서 이 요한은 son of Zechariah, 사가랴의 아들인데 in the wilderness,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니라. 광야에 있는 요한은 뭐죠? 광야 애굽을 떠난 사람이에요. 애굽을 떠난 자에게 애굽은 뭐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끊읍시다. 아직 실제로 남아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적용하여 고백을 하자. 주님, 저의 세상의 소망 끝났습니다. 전 광야에 있습니다. 만나를 먹습니다. 이게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임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the church, 교회는 would not begin from a man.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but from the word.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3장 3절에서 6절. Jordan means descent. 조단은 하강을 의미합니다. 내려가는 것을. 조는 내려간다는 뜻이고 단은 단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부르는 거죠. 단에서부터 저 위에 단지파 땅으로부터 여기서 폭포수가 막 콸콸콸 성지순례 가면 단지파 땅을 방문하게 되는 갈릴리 호수 위에 단지파 땅이 있는데 여기서 폭포수가 막 하면서 물이 나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단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다 해서 요르 아래로 단 아래로 흐르는 물이다. 또는 단으로부터. 그게 요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으로부터 흐르는 물이다라는 뜻의 그 의미는 요단은 즉 하강을 의미하는데 요단 means descending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오는 거 하강하는 거. 그리스도가 성육신도 하강이요 우리에게 은혜도 하강하여 주시고 내려주시는 거죠. It is descending river. 그것은 계속 내려가는 강이다. 하나님의 내려가는 강. One running. 이 강은 계속 달리고 있죠. Vigorous force.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달리고 있죠. 힛대겔 강이죠. 그러니까 it is 이 강은 뭐냐면 The Lord our Savior. 이 강은 바로 우리 구주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요단강이에요. Into Him. 그분 안으로 we are baptized with true saving water. 그분 안으로 우리는 침례받았는데 그분의 물은 참되고 구원하는 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어요. 여러분 물 침례받은 것 같지만 그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어요. Baptism is also preached. 그러므로 침례는 선포되는데 for the remission of sins. 모든 죄 사함을 그 죄로 얘기되는 모든 저주와 절망과 어둠과 흑암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구출하셨다는 거죠. 이게 침례인 거죠. 그 다음에 보면 forgiveness comes from the Christ baptism. 용서는 그리스도의 세례로부터 나와요. 용서는 우리의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세례로부터 나옵니다. And he came into the old region of Jordan. 그가 요단강 지역에 왔을 때 요한이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회개의 침례를 죄사함의 회개의 침례를 선포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it is apparent to all 믿는 모든 자에게 요한이 not only preach the baptism of repentance 회개의 침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but also bestowed it on some 일부에게 이것을 선포만이 아니라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Yet 그러나 he was not able to bestow a baptism 그는 회개의 침례는 줄 수 있지만 for the forgiveness of sins 죄사함의 침례는 줄 수가 없어요. 요한이 회개의 침례만 줘요. 회개, 돌이키는 것만 주고 돌이켜서 죄를 사해주고 축복을 주는 침례는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Forgiveness of sins, 죄사함의 침례는 is granted us,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only in the baptism of Christ, 그리스도의 침례 안에서만 주어진다. We must know the words,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그러므로 for the forgiveness of sins, 죄사함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회개의 침례를 요한이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한 번 더 읽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칼럼의 위에 큰 제목 굵은 거 Faith in Christ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the highest form of the repentance 가장 높은 형태의 회개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이제 키리로브 알렉산드리아가 한 말이죠. 자, 먼저 회개에 대해 오늘 나눠드린 거 다음 주 가져오셔야 됩니다. 오늘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족보를 77명이 등장하는 족보를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침례 전까지만 이야기하고 3장에는 요한이 사역하는 거, 그리스도가 침례 받으시는 거, 예수님의 족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차례대로 나오는 게 뭘까요? 요한이 회개를 전파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되돌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침례 받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다음 족보가 나온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족보에 편입됐다는 걸 했는데 그 족보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예수님을 타고 올라갔더니 어디서 끝납니까? 하나님에서 끝난다. 이렇게 누가복음 3장은 얘기를 해줘요. 요한은요.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 거지 죄사함의 침례를 직접 선포한 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침례는 예수의 피 안에 우리가 잠길 때만 죄사함의 침례가 와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죄사함의 침례를 받기 위해 회개의 침례라는 걸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물 침례예요. 그 다음에 영과 불의 침례가 바로 죄사함의 침례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둘은 언제 일어나냐? 실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아끼고 나중에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한꺼번에 같이 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신발도 주고 손에 가락지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송아지로 잔치로 해입히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주시듯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이게 요한의 회개죠. 돌아왔을 때 죄사함이라는 걸 아버지가 안아주시면서 주시잖아요. 안아주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선물들이 한꺼번에 주어지듯 요한의 침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침례를 받기 위하여 준비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속의 효능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논리상으로 나누어서 얘기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침례받고 세례받고 믿었을 때 동시에 물 침례와 영의 침례가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새롭게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아, 그때 내가 물의 침례만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은 그래서 회개의 침례, 그러니까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침례를 주었고 우리가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침례가 맞아요. 밥티조는 침자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세례라는 말이 또 틀린 말 아니에요.
그 의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을 때 이미 그때 내가 주님께 돌아오는구나 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결단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물침례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때 받았던 침례를 하나님의 영의 침례로 적용하세요. 내가 그때 그리스도 안으로 빠진 거구나. 아멘.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으로 내가 빠진 거구나 라고 하면 요단의 침례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영의 침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영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요단강 가셔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라는 골로새서 3장 11절의 성경을 푸는 참 놀라운 키 중에 또 하나예요. 우리도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싶어요. 오리겐이 뭐라고 하죠? 요단강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빠지는 게 진짜 요단강의 침례예요. 그래서 홍해에 빠진 거는 빨리 나와야 되는 거고 요단강에 빠지는 건 그리스도 안에 계속 빠져 있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요단의 침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새롭게 요단에서 일어나니까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게 요단의 침례인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이제 한 말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회개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뱀의 자식들이 올 때 너무 좀 심하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두 면으로. 첫째, 문자적으로 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에서 흔히 보는 단어들 가지고 세례 요한이 지금 설교해요. 첫째, 광야에서 뱀을 흔히 볼 수 있어요. 돌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불 이런 게 열매, 키질, 불태우는 거 이런 게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은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광야의 언어로 그들의 일상적인 말로 지금 복음을 설명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이제 은유, 알레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알레고리가 아니고 이런 알레고리는 아니고 인터테스트멘탈하게 성서와 성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자면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에덴 동산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요. 뱀의 자녀들이잖아요. 뱀은 뭐예요? 저주와 사망이잖아요. 불신이고. 그래서 불신과 저주와 사망에서 난 자들이에요. 자녀가 아니라 여기서 실은 이 단어는 겟네스라는 소생들이요 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영향받은 자들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사실 얘기해요. 우리 창세기 3장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아브라함 자손되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혈과 육으로 되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당연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일을 하라.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요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음을 준비시켜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아브라함 자녀가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그 그리스도를 맺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기 물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에 대해 얘기했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환경이 이게 진노가 임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왜 저기 지금 다 와서 다스리면 이 사람들이 좋은 통치자 같습니까? 모든 악에 하나의 악을 더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 같은 자도 가차없이 목 베는 통치자들인데 무수히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백성들 세금 뺏고 포악하게 굴고 하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심판인 것 같은데 지금 요한은 이런 외적인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삶 자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와 있다는 것을 누가 너희한테 보여줬느냐라고 하는, 아무도 보여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와서 더 선명하게 보여줄 것이고, 그러므로 이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심판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흑암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심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너희를 구출하여 주는 복음이 이제 왔으니 곧 오니 이제 그에게 갈 준비를 하고 세례를 받아 너희의 마음의 길을, 그분을 모실 길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혀서 나무를 자르는 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 가면은 도끼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를 도끼를 가지고 나무만 잘라 가지고 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쭉정이도 불에 던지는 걸 이야기해요. 첫째,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첫 번째 이 두 개의 불태움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첫째,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태워져요.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쭉정이와 같은 것들이 점점 불태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분의 영 안에서 만나고 불태워져서 만나요. 그런데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더 쉽게 사람들이 물어봐 줬어요. 진짜 좋아요.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무리가 가로되 어떻게 하오리까? 요한이 무리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옷을 가진 자는 한 벌옷을 가지고 먹을 것이 많은 자도 다른 자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을 나눠줄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리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리에게는 너희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세금만 취하고 그 이상의 것을 걷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군병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반역의 기미가 있으면 아무 사람이나 끌고 가가지고 반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로마 군인뿐 아니라 여기 와 있는 저 헤롯이든지 아니면 루사니아든지 헤롯 빌립이든지 빌라도 밑에 있는 유대 용병들까지도 그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병사들아, 그런 일들을 벌이지 말고 포악함, 너희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포악함과 너희의 이득을 위하여 무리하게 사람들을 고발하고 하지 말라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해줘요. 여기에 문자적 해석과 도덕적 해석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지금 그리스도는 이런 통치자들이 제일 관심한 게 뭔 줄 압니까? 첫째, 백성입니다. 자기 밑에 숫자가 많아야 돼요. 왜요? 이 사람들을 다스려서 그 사람은 돈이니까. 두 번째, 그 돈을 걷기 위해 누가 제일 필요하죠? 세리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잘 안 냈거나 사람들이 불순한 자세를 보이거나 그러면은 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에 그 다음 제일 필요한 그룹이 누굽니까? 군인이죠. 지금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 그 주민과 그 세리와 그 군병이 저 통치자의 백성이요, 저 통치자의 세리요, 저 통치자의 병사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세리요,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게 하시는 진짜 육신적으로도 메시아 왕국을 확장시키고 계셔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진짜로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왕국만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고 진짜 이 왕국을 바꿔나가고 계셔요. 그래서 회개가 첫째 뭐라고 얘기하시는, 옷 두 벌이냐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무슨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너무도 없이 살잖아요. 이 지금 다 이렇게 전쟁 벌이고 땅 쪼개게 먹고 있는 거 있으면 과도하게 갈취해가고 폭력 있는 사람, 이러한 현실에서 얼마나 각박해요. 여러분 정말 뭐 없을 때 마음이 넉넉해집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진짜 없을 때. 근데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요한의 말씀을 주면서 강력한 말씀을 줘서 이 말씀이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해요. 옷 두 벌이냐? 한 벌을 줘라. 이거 뭘 의미해요? 긍휼의 마음을. 야, 백성들아, 이 각박한 세상에 서로 돕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실은 왕국을 바꿔가요. 그래서 왕국을 회수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당신의 왕국으로. 두 번째, 세리들, 니들이 고용된 사람이 실은 저 빌라도라든지 티베리우스, 빌라도, 헤롯 안티바스,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런 사람들이 니들 고용주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니들이 왕국에서 거둬야 될 그 목만 걷고 거기에 붙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세리로 회수하고 계셔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군을 위해서 막 싸우고, 이게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내 부를 위해서 가진 병사로서의 이 권한을 남용하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 병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오리까?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고, 사람을 무례히 고발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 끌고 가지 말고, 그리고 받은 급료를 촉한 줄로 여기고, 얼마를 받든지 간에 그냥 급료로 여기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 병사들도 그리스도의 병사로 회수하고 계시죠. 아멘. 그럼 누가복음 3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당신의 왕국을 보이지 않는 왕국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이는 왕국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온 세상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영역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로 바꿔가시면서 점점 이 세상을 회수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자, 이제 신비적 해석과 영적 해석으로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회개란 무엇이냐? 첫째,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죠? 긍휼한 마음을, 도덕적인 의미로 긍휼한 마음.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물질의 탐욕을 갖지 않고, 세리로서 물질의 탐욕을 갖지 않고 사는 거죠. 그게 회개죠.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권한들이 다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어떤 거든지 작든지 크든지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심지어는 어린이집 선생님도 어린이들한테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그냥 감사하고 살고. 무엇이 회개입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고 물질 그리고 내게 준 하나님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이것이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요단강에서 그러면 씻겨나가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 나의 무정한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씻겨가야 되고, 재물을 탐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이 마음이 요단강에서 씻겨나가야 되고, 이것이 세례죠. 세 번째, 내가 가진 권력을 자랑하고 이것을 드러내는 이 마음이 씻겨나가는 것이, 이것이 요단에서 받는 세례인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더 하나 더 들어가서 더 신비적이고 더 영적인 해석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두벌 옷을 갖지 말라는, 여기서 옷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그 헬라어 단어가 세마포 옷을 말하는데 일하는 옷을 말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누군가를 섬기는 옷이에요. 두벌 옷은 뭐예요? 내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벌 옷만 가지라라는 이야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요단에서 씻겨가야 될 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요단에서 씻겨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세리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언제나 내 가계부를 보면서 이번 달 돈이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얼마 남았고 저금 통장 보면서 막 기뻐하고, 이제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보면서도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다 날아갈 건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후 불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언제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좋은 하나님을 보면서 아멘. 나는 이 세상 것을 그렇게 더 가지려고 했던 세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세를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은혜의 성전세를 바치고, 내가 가진 재물의 성전세를 바치고, 내가 가진 재능의 성전세를 바치고, 내가 가진 시간의 성전세를 바치는 하나님의 세리, 하나님의 세리로 바뀌어져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례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군병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여러 권세들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되게 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준 복음의 자유와 긍휼의 마음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멘.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병으로 사는 자는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든지 오늘의 금요에 또 이달의 금요에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쁨으로 사는 게, 그게 병사의 삶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세리,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거, 영적인 백성, 영적인 세리, 영적인 군사를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회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를 요한을 통해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회개이다. 이 안에서 우리는 이제 비전을 보죠. 그러므로 주여 내 마음이 무정한 마음이 있으면 요단에서 씻겨가듯 씻겨가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요단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더 담글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내 안에 강팍하고 각박하고 그리고 배도하고 무정한 이 마음들이 가게 하십시오. 그 다음 내가 세상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이득과 계산으로 살면 세상의 세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금을 오히려 더 중시 여기고 그 은혜의 세금을 내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요단에서 씻겨가야 될 내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세상에서 남하고 기어코 이기겠다고 사는 세상 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병사가 돼서, 심지어는 내가 세상 사람들을
가도 묶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세를 부리지를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매일 준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 병사로서 되는 것. 그러므로 나의 포화감과 나의 힘들과 나의 고집들이 요단에서 씻겨가는 것. 이것이 아멘. 회개다라고 누가복음 3장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대가 그리스도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회개해야 될 항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요한에게선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에게선 그리스도의 영의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받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묻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오실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신학이 회개해야 돼요. 신학은요. 요한은 요한의 세례를 가리키면 요한의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캐는 게 그것이 신학의 의무지. 요한이 예수님하고 뭔 관계냐? 요한이 예수님하고 요한이 그리스도하고 어떤 경쟁을 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단에서 씻겨가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멘. 나보다 오실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두 가지를 얘기해요. 호 에르케모노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리고 오실 이 이스키테로스 능력이 많으시니 호 에르케모노스 에르코메노스 능력이 오실 이 능력이 많으시니 이어서 오실 이이고 능력이 많으실 이. 요한은 그거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신학은 요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침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요한 연구하는 게 신학이 되어 있고 예수 연구하는 게 신학이 되어 있으니 그 예수가 실제이시고 요한이 실제의 회개라 우리 안에서 그 메시지 자체가 우리 안에서 체득되고 체험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당신이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3장 15절에서 신학의 회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 백성들이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 이상의 것이 진짜 그리스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예수는 오실 이요 능력이 많으시니 나보다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실 이다. 우주적으로 기다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요. 연애할 때 그랬겠죠. 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존재했던 것 같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보자면 나라는 존재는요. 어떤 한 우주적 존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오실 이 아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와 존재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그래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대체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내 힘으로 싸우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그분은 이제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일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일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3장 이제 시간의 한계 때문에 제가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되는 거고 요단이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씻겨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요단강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씻겨져서 우리가 내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에서 알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죠. 만약 우리의 신학이 예수가 무엇이냐, 요한이 무엇이냐라는 학문적 논의에 그치는 신학이라면 그 신학은 진짜 요단강에 세례받아서 죽은 자로 떠내려가야 될 신학이에요. 아멘. 요한이 말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그 다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냐 그리스도는 영과 불로 준다고 하시잖아요. 그 불은 소멸하는 불이요 사랑의 불이요 이중적 불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은 불로도 나타나고 불이 영이기도 하고 영이 불이기도 하고 이 불은 소멸하는 불이기도 하고 이 불은 사랑의 불이기도 하고 그래요. 놀라운 일들아. 그분은 한 면에서 나를 소멸하셔야 되고 그분은 한 면에서 사랑으로 나를 구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하실 분이시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주님에 대한 인식이 멈춰버렸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3장의 요한이 말하는 회개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여기 물 침례에서 그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하나님 본질 안으로 데려가실 분이시다. 하나님 본질을 너희 안에 주실 분이시다. 본질을 소유하게 하실 분이시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불로써 우리 쭉정이들을, 우리가 근심의 쭉정이, 절망의 쭉정이, 그림자에 해당하는 쭉정이들을 입고 살 때 그것을 태우실 분이시고, 그뿐 아니라 이 불은 넘치는 물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의 불이라, 그분의 사랑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구우실 불이시다. 그래서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기대하고 만날 수 있어요. 놀라운 분이에요. 3장에서 그리스도는 오실리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에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세례받을 때 또 계속 나타나고, 그 밑에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서는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보따리가 다 풀려가지고 그리스도가 확 다 쏟아져요. 예표론이라는 것과 알레고리의 해석의 차이는 뭐냐면, 예표라는 건 타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입이니까 실제가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실제가 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죠. 이것을 예표론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이 예표입니다. 사실 구약에 있는 거의 전부가 다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알레고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 숨은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숨은 뜻. 예를 들면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갔다. 나무가 뭐죠? 십자가죠. 그렇죠. 어떤 숨은 뜻을 찾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알레고리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알레고리는 안에 담겨진 또 다른 숨은 뜻을 찾는다는 거고,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모형이 예표론적이에요. 모형론적 해석하고 예표론적 해석 같은 말입니다. 예, 티포스라는 단어인데, 티포스를 모형 예포라는 말과 같은, 티포스, 타입이라는 말이잖아요. 타입을 모형이라고도 하죠. 타입이니까 우리가 타입을 만든다 그럴 때, 또 예표라고도 하죠. 표죠. 미리 만들어진 표니까.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티포스. 그래서 이거를 타이포로지컬 인터프리테이션, 타이포로지컬 인터프리테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타이포로지컬 인터프리테이션, 모든 건 그리스도를 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 같은데 구약은 또 실제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역사적으로도 실제일 뿐 아니라 예표일 뿐 아니라 또 그 안에서 영적으로도 실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번제를 뜰 때 각을 뜨잖아요. 결국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의 모든 게 다 떠져서 죽으실 걸 보여주잖아요. 가죽도 벗겨진 듯이 그분의 권위도 벗겨져, 영광도 벗겨져, 그분의 육체도 벗겨져서 죽을 걸 가르치시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적용됐을 때 우리도 실제 그렇게 벗겨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표만이 아니죠. 그 예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벗겨짐이라는 실제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예표론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것도,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예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이 예표다 또는 알레고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요단강으로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침례 받았잖아요. 아멘. 그 세례 받았을 때 그때 그 물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 물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한테 빠졌었구나. 그때 빠지면서 다 떠내려갔구나. 내 함부로 또 그때 떠내려갔고, 내 무도한 마음도 떠내려갔고, 긍휼없는 마음도 떠내려갔고, 그때 내가 세상 것 막 좋아하고 밝히는 세리 같은 마음도 떠내려갔고, 그 다음 내가 가진 힘들을 자랑하고 살려고 하는 그 세상 군병의 마음도 떠내려갔구나. 이것이 침례다라는 거죠. 이제는 누가복음 3장에 이제 그 뒤의 메시지들을 더, 족보 이전에 침례에 대한 것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